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입니다. 제목이 교회에서의 헌금사고다. 아마 이 본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물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다가 즉사한 거죠. 자,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범죄가 너무나 대범해요.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막 은혜가 넘치니까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좋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처럼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자발적입니다. 사도들이 시키거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보시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 일부만 가져온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여버린 것. 베드로가 그들의 속임을 알아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핵심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도 재산을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본문 4절 보시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말씀이거든요. 팔든 안 팔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 아나니아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즉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들어온 그의 부인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똑같이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녀도 역시 속였습니다. 속이는 일에 이 부부가 하나가 된 거죠. 부부가 공모를 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헌금을 바치다가 죽사합니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독특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거룩한 일이죠. 거룩한 것을 거짓됨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거짓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예. 이 공동체 전체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매우 준엄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셔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생명과도 같아요. 세상의 조직체와는 다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 모은 것이 교회죠.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이 큰 죄단 말이에요. 거룩을 훼손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크게 다루셔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이제 막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만한 큰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큰 죄로 다루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방식은 세상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기지 않았던 세상은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선을 다루지 않아요. 그의 속마음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냈다는 것 그 자체로 칭송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이 세속화된 교회는 물질의 논리가 지배해요. 그러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액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액수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없어요. 액수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다고 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린 돈보다도 남은 돈이 얼마인가를 보세요. 과부의 2렙돈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을 보세요. 외적인 행위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내적인 동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우리 내면에 허영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허영심은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이에요. 4장 그 부분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4장 36절, 37절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바로 5장 1절에 나와요. 예. 그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에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그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보다도 그가 사람들로 받던 그 칭송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좋은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릇된 모방을 해버린 거죠. 그의 삶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은 그 칭송이 탐난 것이요.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가 받는 그 영광이 탐난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니죠. 이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노력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서 살면 영광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은 자리에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영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가면 아주 큰 죄입니다. 이 죄라는 말보다도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올 것 같습니다. 허영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영은 그럴 때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아마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지요. 그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아하겠지요. 당연히. 예. 여러분, 그 칭송함을 받는 거, 부러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면은 영광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송을 받는 자라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허영심은 그 본질, 그것을 과정을 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보는 거죠. 허영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 때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들 부부가 인정 욕구가 심한 것 같아요. 허영심은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명예욕, 인정욕, 허영심, 엄청난 겁니다. 욕망은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해요.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예.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욕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극대화죠. 허영심은요, 그러므로 이 교만의 죄와 같이 따라 붙어요, 이게. 자기가 우월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겉을 꾸미는 데는 아주 능숙해져 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신앙의 위선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 위험해요. 굉장히 은밀하게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았으나 자신들의 그 행위를 충분히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낸 것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숨긴 것을 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를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한 거예요. 바친 것을 극대화했고 숨긴 것을 축소시켰어요. 이게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죄는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버려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서 아주 능숙합니다. 근데 죄가요, 감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도 봤고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 큰 사건이죠. 특검이 3개가 진행돼요.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한 20여일 준비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가 될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할랑가도 모르지만은 막 떨고 싶은 사람도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예.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다 삭제하고 다 없앴다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려니까 다 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연결시키다 보면은 오래전 일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시죠.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명망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명망을 듣고 그 다음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더 위험한 거, 그 다음에.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우상화의 유혹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싸우셔야 돼요. 예. 신앙의 초기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게. 영성이 계속적으로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요, 훨씬 더 빨리 타락하게 돼 있어요. 더 깊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다 훼손해버려요.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취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무서운 죄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누구를 더 의식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네들로부터 종교를 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 다른 것들로 여러분 포장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재산을 팔아가고 왔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다른 사람 의식하고 종교받고 허영심만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멋있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잖아요. 예.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헌금은 물질의 문제죠.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장 잘 듣는 게 헌금 생활이에요. 오늘날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아니고 내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헌금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는 척하면서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버린 거예요. 지 것이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겨버린 거죠. 다시 말해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룰 때에 자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내 것이다. 이게 합리화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 내용을 쭉 보시면요, 어떤 죄보다도 주님은 물질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금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셔야 돼요. 마음 안에서 시작된 작은 죄를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거짓은 작은 죄가 아니요. 성령을 속이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 아니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삶에 언제나 죄가 끼어들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와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주의 교회를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고 내부적인 타락이에요. 작은 죄가 교회를 허물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레슨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 영혼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여러분, 허영은 나도 늘 끼어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은밀하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건축할 때 건물 짓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외적인 건물을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내적인 성전이 지어져야 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저의 목회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은 계단에 붙어 있습니다. 게시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셰베슨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온전하는 바는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됨됨이에요. 예. 이것은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요. 됨에 관한 문제지.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의 성장이 아닌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성숙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제 목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셔야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정직함으로 순결함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늘 끼어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 버려요. 누가 부추겨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계속 부추기거든요. 변질은요 한순간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변화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버려요. 가만히 있으면요 변질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동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에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면 좋죠. 칭찬과 환호와 박수가 있으면 황홀하지요.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갈망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올 때에 경계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숨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티를 내지 않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어느 순간 하는 걸 이런 모르게 하라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한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함께 잘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하다 보면은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고, 예.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 사람, 노출이 심한 사람일수도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오락가락합니다. 사람들 하는 말에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은 변질되기 쉬워요.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모든 불순을 계속해서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줄 불행한 모습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결론은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능력과 어떤 결과만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순결을 물으세요. 얼마나 순수한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겉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물으셔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겉보다 속을 가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를 물으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